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상명령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그 한자어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보면 지상명령, 이루는 거대한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루는 거대한 명령.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지상명령. 우리가 지상명령, 이 땅 위에서 하시는 명령인가? 물론 그 의미도 담겨져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하셨을 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가장 큰 명령, Great Commission.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라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꿩을 키우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꿩을 키우는데 그 넓은 농장에 이 넷을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테두리는 쳐놨는데 이 위가 없다는 거예요. 위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그 꿩이 다 날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날아가지를 않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꿩은 보지를 못하면, 이 하늘을 보지 못하면 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모자를 하나씩 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늘을 보이지 않도록 이게 챙에 달린 조그만 모자들을 이렇게 다 씌워놨다는 것입니다. 꽁 대가리에. 원래가 이 대가리라고 하는 건 속어가 아니라 원래가 새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새 머리라고 그러지 않고 보통 새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닭 대가리라고 그러지 닭머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씌웠다는 거예요. 씌우니까 이 꿩들이 하늘을 보지를 못하니까 다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안목을 넓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땅을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저마다 이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어떤 다른 것으로 정욕적인 것들, 세상의 근심, 염려, 세상의 어떤 육적인 것들로 다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고, 질투의 모자를 쓰고 있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땅의 것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꿩이 날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안목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독수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 앞에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안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만이 다인 줄 알고 모으고 그곳에 그러다가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자기의 생애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다 자기가 누려보고 다 가지고 보고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그렇게 다 가지고 내가 해보아도 이 땅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다
가져본 것이, 그 말은 하나님 나라,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 땅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전된 나라들이 사실은 행복 지수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 선진국들이 오히려 다 모든 것들이 그 행복 지수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 오히려 행복 지수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방글라데시가, 우리가 보면 방글라데시가 미개한 나라요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의 행복 지수도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말씀을 드렸죠. 전에보다도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진국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상당한 프라우드한 그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들 자살하는 숫자가 1년에 얼마 전에 통계에 15,000명이라는 게 1년에. 별로 놀라시지 않은데 알아서 그러시는지, 여러분들 15,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명만 죽어도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국이 1년에 15,000명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은 숫자가 더 많잖아요. 미국은 그 가운데에 2만 명 1년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라, 3만 명 1년에 죽는 숫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000명만 죽는다고 해도 아마 난릴 겁니다. 매스컴에서 아마 한두 명만 무슨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한다고 이 미국에서 한두 명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문에 나면서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1년에 15,000명이고 1년에 미국에 여러분들 3만 명이고, 좀 놀라세요. 좀 이렇게 놀라세요. 좀 이렇게 말씀 제가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놀라기도 하고 또 감격하면 또 좀 아멘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 미국이, 이 일본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같아도 1년에 2만 명씩이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삶은 뭐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 예를 들은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어떤 땅의 것으로 만족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실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고,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축복함을 주고 어떤 육신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축복함을 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돼요. 사실은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죽었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조금 선하게 사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가 뭐를 싸들고 오는 그것에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오는 것이지 첫 번째고, 가지고 오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에 내 삶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내가 적게 먹어도 적게 누려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정권 때에 그 반대하고 그러던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히틀러가 지옥에 가는데 그가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꿈이긴 해도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나치 정권에 항거해가지고 데모하고 반대하기는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마지막 그 세 절에 그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한 것이 샌드위치 복음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저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병고침을 위하여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 말씀이 위에 있는, 샌드위치로 말하면 위에 있는 빵이에요. 그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이 뭐냐면 마지막 절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지켜주신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핵심이 그 안에 뭐예요? 우리가 햄버거를 먹으면 빵만 먹습니까? 그 안에 햄버거, 여러분, 그것이 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고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고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에 나는 그 함박스테이크 한국에서 우리 그랬잖아요. 함박스테이크 뭔가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햄버거 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가른 고기로 만든 것을, 고기를 그냥 우리가 그 고기, 그 스테이크를 먹지 못할 때는 그래도 이 돼지고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는 튀겨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함박스테이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뭔가 그때 못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보니까 햄버거인데, 우리가 그 일본 말로 이렇게 함박 스테이크 그랬던 겁니다. 그죠?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진짜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하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전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의 5,000년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가 한국 역사 5,000년 그랬는데 사실은 5,000년 역사에 그렇게 빛나는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5,000년 우리가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5,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이 그렇게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100여 년의 그 역사 가운데 한국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5,000년 역사 가운데 가난과 굶주림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찌들려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서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찬란한 그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세뇌되고 살아서 그렇죠. 우리가 5,000년 우리 역사 속에 참 민족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너 사시사철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그렇게 사시사철이 있는데 뭐 여름에는 그렇게 덥고 겨울엔 또 춥고,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참 여기만한 날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미개한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130년 전, 140년 전에 어떤 기록물들을 보면 한국은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여러분, 한국이 언제 알려졌어요?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게. 한국이 어디냐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냐고 물었잖아요. 언제쯤 알려졌냐면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때쯤 알려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그때만 해도 한국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13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 지금 우리가 미얀마를 우리가 얘기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에게 이름 없는 그곳에 전도하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되어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은혜를 받고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1907년도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외쳤을 때 평양이 부흥의 운동이 19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거진 우리가 110년 전에 그 평양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고 넘쳤어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1500명 모이는 그러한 그 교회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00명 교회가, 물론 한국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있고 10대, 세계의 10대 교회가 한국에 6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한 교회에서 1500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생겨난 것이 산정현 교회고, 그들이 이제 뭐 예배를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전에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남녀가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린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중에는 조금 남녀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역자 교회가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설교하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린 때가, 아마 여러분의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어렸을 때의 그랬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주의 명령대로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미개한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의 나라의 도열에 서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아내, 예수 믿지 못하는 남편, 예수 믿지 못하는 부모, 예수 믿지 못하는 형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럴 때에 희생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자라기까지, 평생 자라기까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도 그 생각해보면 이게 참 키우는데 아마 엄두도 못 낼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희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들도 희생하고 이것을 또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호주에서 자기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늘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람을 좀 부흥회 때 좀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비행기 표를 보내주면서 너 이곳에 좀 한번 좀 놀러 와라. 놀러 와서 우리 좀 집회도 좀 참석하고 또 놀기도 하고 좀 그래라. 그 말에 그 초청장을 보내준 것에 오히려 자기가 감격이 돼가지고 그곳에 감격이 되어져서 비행기 값을 보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산다. 왜 살아요,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으로 좀 인사 나누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다.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하여 사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수 앞에 내가 빚진 그것을 나에게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들은 나에게 빚진 자라.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빚진 것을 우리가 갚아주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갚는 심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냥 내가 당신한테 내가 우리 기마이 씁니다. 예? 기마이는 또 일본 말로 선심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마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우리는요 다 빚진 자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있었던 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의 1893년에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한국의 조선 땅에 그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캐나다 장로교회의 그 어느 책을 보면서 조선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 그때만 해도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그 지역에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그 총각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배를 타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디 선교지 우리가 간다고 하지만 선교지 20시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돌아서 가니까 한 24시간 거쳐서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고생을 얘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배를 타고서 한 달씩 걸려서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123년 전만 해도 한국에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한국 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존 맥켄지라고 하는 그 일기 속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자 음식부터 나는 한국 음식을 먹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된장, 고추장, 우리는 또 거기 고추를 또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민족 아닙니까? 그 매운 고추를 또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민족인데 자기가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치즈 먹고 벌어 먹고
빵 먹고 그러던 그 존 맥켄지가 한국 사람처럼 살려고 와서 그렇게 그것을 먹으니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 뜨거운 또한 여름에 황해도에서 그 일사병에 걸리고 그럴 때에 그때 언더우드 박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서 그 열사병에 걸린 그 여자에게 그 치즈라, 우유, 설탕,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예? 설탕 하나만 해도 우리 귀한 것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냈을 때에 그는 그것을 그의 일기 속에서 나는 먹지 않고 나만 이거 먹겠는가?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먹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 사실은 한국에서 순교합니다. 그가 존 맥켄지 목사님. 그래서 순교했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또 한국 땅을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일기장들을 보게 되지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그 양화진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흔적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어떤 그것이 비문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는 웨스턴민스터의 그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졌던 것입니다. 어떤 비석은 어린아이인데 그냥 그곳에서 죽어감으로 그 어린아이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곳에 빚진 자들이.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빛나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지 않으면 그것은 나퇴죄에 속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군인에게 명령하였는데 가지 않으면 그것은 명령 불복적인 죄로 그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말씀하신 것은 부탁도 하셨지만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라고 부탁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함께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셨기에 우리가 그 명령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